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죠? 네.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다이어트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시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해지시고 충만해지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도 영의 양식을 또 가득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이 자리가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에는 오 크신 하나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체가 세상을 돌아봐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걱정을 해주는 곳이 되었을까? 왜 그렇게 질적인 저하가 왔을까?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로 신관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체적인 수준이 같이 낮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석을 다 해서 끝에 가보면 결국 그런 결론에 이르더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뭔가?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정확해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치유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스스로 안에서 좁게 만들어버리고 작게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넓히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제 첫 번째 이야기,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실제로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자신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적게 생각해서이다. 호세아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자존성이라는 말은 신학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잘 못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글로 하면 이게 한자어 조합인데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재할 존자, 특성의 성자 해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특성,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제가 영어도 오늘은 좀 이제 가져왔는데 저게 aseity 라고도 하고 aseity 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앞에 있는 저 a가요 from이라는 뜻이고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어근인 se가 self, 우리 그 식당 가면 물은 self, 그때 그 self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로부터 있는 속성, 특징.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함,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함 하는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신학에서 얘기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잘 때 베개가 필요하실까요? 자신의 존재를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이 창조하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기 비바람 피하실 집이 필요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디 저기 본인도 영이시니까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저 같은 뭐 설교자가 필요하실까요? 네. 막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반응이 아니요 빨리 지나가요, 오늘도 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요, 뭐 이러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길지만 5분처럼 느끼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달되면서요. 제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길면. 네. 그러니까 신앙관리 잘해서 오세요. 이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평균 교회들 그 설교 시간 오버하면서 한 10분, 15분 더 하냐 하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언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청빙 됐으니까 그래도 한 10년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게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겠어요? 내 인생에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로 설교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자존성 언제 할지 몰라요? 한 20년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뭐 김미경 씨가 특강만 한다 그래도 엄청 모여가 막 2시간에도 안 떠나고 막 사인 받으려고 열심히 들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좀 편안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동의가 된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떤 아빠가 귀여운 아이를 딱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딱 어떤 게 보여요? 아빠는 원인이고 아들은 결과다. 이게 보이시죠? 약수터에 갔어요. 새들이 지저귀어요. 짹짹짹짹. 아우, 소리도 아름답기도 하지. 그럴 때 무슨 생각해요? 저 새는 어디서 왔지? 수년 전 어떤 알에서 왔겠구나. 저 알은 그럼 어디서 왔지? 그 전에 자기를 낳아준 엄마 새가 있었겠구나. 그럼 그 새는 어디서 왔지? 또 다른 알이 있었겠구나. 더 가면 화내실 거죠. 자, 이제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면 하늘이 있었고, 야 너희 바다는 좀 옆으로 가가지고 이 마른 땅을 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던 창조대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그 하나님 이전에도 그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신 원인이 있을까? 그게 없다는 얘기를 자존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의 원인인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 기원이 없으신 기원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신학에서 자존성입니다. 제가 얘기를 잘했더니 여러분들이 아주 들어주시는 태도와 이 자세가 아주 어느 특강보다 더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의 원인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현재 존재하고 계신데 그 존재 역시도 본인이 피조하신 세계에 도움 없이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빚진 것 없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존재론적인 신적 독립성과 완전성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자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 이론적 설명이고요. 실제로 그럼 목사님 이론 말고요, 성경 보여주세요. 우리는 성경에 의지할 때만 힘이 난단 말이에요. 자, 저의 그냥 어떤 낭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얘기라는 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찬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드디어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을 보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호라는 말은 칭혼이라.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나를 기억할 때 나의 별칭이 뭐야? 딱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할 때 스스로 계신 분이란 걸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리더인 모세를 부르셔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가야 되고 바로에게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와서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나가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그 강력한 그 바로한테 가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서 어떤 당위성, 어떤 이유, 합당한 근거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인 즉 여호와인데요.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해. 그러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는 그 유명한 이게 I am who I am이에요. 저 관계대명사 who만 that으로 바꾸기도 해요. I am that I am.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갔을 때는 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도대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닐까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I am who I am 나오니까 다들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들은 다 아는 거죠. 우리한테 조금 낯설지만 저는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어릴 때 그 처음에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뭔가 이렇게 암행어사 출도요. 이거 또 옛날 거긴 한데요. 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이렇게 암행어사들이 옛날에 마패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왔어라고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을 때 이거예요라고 딱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왜? 그게 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더 많이 궁금해 해주셔야 되는데. 자, 네. 왜 하필 출애굽의 정당성을 자존자인 하나님에서 찾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찾으신다. 전능한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 뭐 문맥상 좀 말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많으니까 찾겠지. 전능하니까 찾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약간 생뚱맞고 약간 갑작스러운 느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고 싶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부터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런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막 그렇죠. 우리 바이샘 교회가 저런 원전 전문기관 출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 또 수제자 아닙니까? 자칭 목사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바이샘 교회니까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이게 뭐야 뭐 이러시지만요. 제가 일부러 영어 설명을 밑에 달아놓은 거예요. 단어랑 구조가 똑같아요. I am who I am. 이렇게 똑같이 그냥 그 뜻 그대로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요, 여러분. 근데 앞에 있는 M, 뒤에 있는 M이 똑같이 M인데요. 영어에서는 비동사라 그러는데 앞에 있는 건 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뒤에 있는 건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I am, 나는 뭐이다. Who I am,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목사님, 한국말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있는데 왜 스스로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원래는 스스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 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음미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로서 존재하는 자다. 즉 다른 거에 의존함이 없으시다는 얘기구나. 스스로 원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한글 성경에 번역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한글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도 좋지만 영어나 저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자존성 표현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유학 플러스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원전 사대주의자거나 미국 사대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물론 친절하고 좋지만 I am who I am. 저는 그 I am 하는 데서 되게 뭔가를 봤거든요. 존재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실제로 나는 존재하는 자야! 라고 완전한 확신 속에서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피조물들은요, 나는 교사야! 나는 학생이야! 나는 목사야! 막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저기 코끼만 부르셔도 어제는 학생이었는데 엄마 돼 있고 그죠? 이 다 그쵸? 교사다가도 다른 거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진정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변함없는 분, 영원하신 분, 모든 창조의 원인이 되시는 그분만이 I am who I am. 나는 이다 who 어떤 사람 I am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표현은 여러분 정확히 만물의 원인자이신 창조주와 그분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피조물의 경계를 딱 설정하시는 구분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출애굽 상황에서 만물과 창조주를 구분짓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애굽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윤곽이 조금 드러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신 라,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바로에게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라는 건데, 바로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심판의 선언인데, 바로야, 너는 네가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너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 하나님의 자존성의 표현인 I am, 이분은 또 대수로 번역했는데 이들은 I am that I am을 기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를 대문자로 실어놨어요. I am that I am. 대문자로 쓰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그 느낀 어떤 그 거룩함 앞에서의 그 어떤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대문자 표기는 어떤 때냐면요, 고유명사일 때, 딱 그거밖에 없을 때, 김철수,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김철수는 대문자로 써요.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돼야 되고 고유한 명칭이라고 있기 때문에 I am that I am을 하나의 하나님의 명칭으로 해서 대문자로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신적인 것, 인간과는 구별되는 신적인 것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할 때 특히 신학에서 그렇게 하는데 영어 표현에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갈 때, 크라이스트 들어갈 때 C로 들어가는 건 반드시 다 대문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독론만 유일하게 크리스탈러지 할 때 그 C도 대문자로 들어가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I am that I am이 대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I am, 대문자 I am으로 표현되실 수 있는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이 세상의 나머지들, 하나님에게 존재를 의존하고 있는 나머지들은 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 소문자 I am들인 거예요. 우리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영원하진 않은 존재. 나도 존재한다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I am인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열재앙이 의미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해도 신이요, 달도 신이요, 별도 신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적 사고관, 그 세계관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은 자존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이었어요. 바로 왕이 하나 제시할 때마다 다 엎어버리잖아요. 전부 열재앙을 그냥 통과해버리잖아요.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대문자 I am 이신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뭘 주장하고자 했냐 하면, 네가 데리고 있고 볼모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원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을 두셨던 오직 유일한 원인이신 분, 자존하시는 분, 대문자 I am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분만이 그들을 구속해낼 수 있고 그분을 끌어낼 수 있는, 다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주인이 되신다는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서 얘기해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첫째, 바로에 대한 심판 및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주권 행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I am who I am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가서 얘기해라고 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무슨 얘기할 때 이 얘기 꺼내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을 때 이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항상 전주가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100% 확실성. 그 얘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내가 약속했다. 그게 이삭에게도 연결됐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게 야곱으로도 내려왔다. 너희들 3대 지나면 잊을 거라고 생각하지 잊지 않고 있다. 그 약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 꺼내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이걸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될까요? 거꾸로 이해하면 너희들을 향한 구원에 대하여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피조물이 아니신 그분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약속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찌든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 잊은 게 아니야.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있던 그 약속은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나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것을 완수할 거야 라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 언약의 확실성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자존성에 대한 소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이런 걸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할 수 있겠죠.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내 삶이 요 모양이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이미 성경에 이 대목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너희들 힘들 때 여기 봐라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거 아시고 연약한 거 아시고 또 넘어지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렇지. 잘 보면.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찾으실 권리와 권한 그 주권성에 대한 근거도 자존성이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100%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그 근거도 하나님의 자존성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흥미로운 점은 구약에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 형태가요. 요 자존성의 근거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신 이 패턴이 그대로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에 오면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어요? 나는 뭐뭐뭐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뭐다. 이거 많이 나오죠.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띄워주셨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나는 이거 다 하실 때 저렇게 7번이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 얘기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다.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얘기를 하시는 그 바탕에 전제로 깔고 들어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자존자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깔고 저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저 이야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이 첫 스타트인데 자기들한테 아브라함이 엄청 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존재보다도 이전에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출애굽기 지금 3장 14절에 나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왜? 신성 모독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저렇게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뭘로 증명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자존자인 걸 증명하셨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뭘로 증명하셨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야 했고 100년 안에 다 죽어야 했고 옛날에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 무슨 100년이에요 목사님. 그거 뭐 연대 추정법하고 뭐 그 당시 뭐 이거 상황 여러 학자들이 막 고려하는데요. 어쨌든 죽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죽음을 깨시고 이기셔서 승리하고 새로 창조될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미래는 더 이상 죽는 거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살아. 사는데 나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 라고 보여주신 분 누구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저 말씀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것에 근거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구원의 문이야. 자존하시는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야라고 신약에 가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신구약 동일하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분, 대문자 IM이신 분, 스스로 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존성에 대한 이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도 자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호흡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 몸을 준비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분.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 자존성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 질서와 법칙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질서와 법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1장 3절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말씀하시죠. 자존자. 그분이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럴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 우리 얘기해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지탱하실 때도 어떤 능력으로 지탱하세요? 말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 존재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창조에 관여하신 이 창조 세계의 원리, 이 원리를 추출해서 끝에 갔을 때 결국 하나의 지혜 안에 다 포함된다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총체적 지혜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학교 가서 했던 얘기인데. 근데 막 너무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 중력의 법칙, 양자역학, 또 뭐가 있지? 운동의 제1, 제2, 제3 법칙? 그거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원리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로 가면 B로 가고 C로 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약 먹으면 낫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감기약 먹는 거지 뭐. 왜 기도까지 해? 이미 먹으면 낫지.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로 정해놨지만
그 원리가 지금 또 그렇게 작용할 수 있게끔 그 틀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 말씀으로 그걸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이 약이 작동하도록. 의사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시지만 의사 선생님 손 위에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의술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놓으면 자라니까 이거 원리대로 되는 거지, 생명의 원리는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커가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생명 원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조명이 지금 이렇게 찬란하잖아요. 있죠. 이거 과거에 켜진 그 전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빛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요, 우리는 팔, 몸 뭐 이렇지만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원자라는 아주 작은 알맹이로 돼 있대요. 그리고 그 옆에 전자가 돌아가지고 우리가 구성돼 있는 거래요. 근데 그 전자가 돌 때 막 전기를 막 방출한대요. 그래서 핸드폰이 뭐 켜지는 거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원자가 전자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약해져서 더 땡겨오게 돼 있대, 이렇게. 그러면 그 궤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지금 파헤쳐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아무도 완벽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 양자역학이라는, 양자라는 말 자체가 이 간격을 알 수 없음에 대한 표현이래요. 그 전에 이 거시 물리학은 인과론이거든요. 결정론이에요. 원인에 의한 결과로 계속 된다라고 과학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은 더 들어가 봤더니, 미시적인 차원에서 봤더니 이 궤도를 알 수가 없고, 원래대로라면 계속 방출해서 붙어오고 어떻게 돼야 돼요? 원자랑 전자가 충돌을 해야 된대. 그럼 사실 존재가 소멸되어 맞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멸돼요? 계속 존재하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 여기. 근데 저는 이제 복잡한 얘기를 조금 드렸지만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운동의 궤도, 이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궤도를 유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거 붙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끔 그 원리를 변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죠. 막 맨날 변해봐요. 해가 막 딴 데서 뜨고 막 이러면 날마다. 어떻게 따라가요, 지금? 세상만 빨리 변해도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또 잠시 흥분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렇게 마음에 오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세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뭐 누구 만나고 이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존성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는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가 뭐지? 그러면 죄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듭남이라는 건 뭐지? 그 거듭남에 연결된 성화라는 과정은 뭐지? 이런 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타락이라는 건 대문자 IM이 될 수 없는 존재, 즉 소문자 IM인 존재들이요, 스스로 대문자 IM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거, 그리고 대문자 IM인 행세를 하려고 한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봤던 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막 설명하잖아요. 유혹할 때 그 핵심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니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신 거야. 그래? 하나님 될 수 있어?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존재만, 이제 인생만 조금 이렇게 20대까지만 해도 자신감 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30대, 40대 지나면 어떤 걸 알게 돼요? 야,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소문자 IM인 존재가 대문자 IM인 척하려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강한 척하고 잘 버티고 있는 척해도 세상에 잘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겠어요?
많이들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요. 공황도 앓고 계시고 알고 보면.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 참 재밌어요. 왜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인간만이요, 그 유혹에 넘어갈 만한 건더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자존하시는 분의 모양과 형상이다 보니까 인간만 자존감의 문제랑 자존심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식물들은요, 자존심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 존재함, 그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자리가 월권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 싶었던 게 타락의 원인이죠. 인간도 나는 교사야, 나는 부모야 라고 I am 정의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만족과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 그걸 죄라고 얘기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자긍심 그러니까 느껴야 되는 존재니까 그런 감정을 갖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중요한 건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더라도 자존심을 챙기더라도 건강하게 챙겨야 된다. 어떻게 챙기는 게 건강한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알면서 그걸 챙기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내가 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미국에 있을 때는 아빠 전 나이키 아니면 안 입어요. 좀 싼 거 하면 안 되겠니? 아니요, 아버지, 저는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진 옷이고 신발이고 지금 나이키예요. 최고 세일할 때 제가 잘 골라가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해줬습니다. 한국 갔더니 약간 아디다스도 조금 또 이런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왜 그거 그렇게 좋아할까요? 나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사랑의 교회입니까? 본인이 나이키예요? 나이키도 아닌 주제에 하나 걸쳤다고 자기가 나이키인 것처럼. 건강한 자존감입니까? 아니.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바울 사도가 그거 갖고 얘기해요. 너는 네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뇨?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이키 걸쳐서 뭐 자긍심 가질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지요. 다만 왜 그걸 즐기도록 하나님이 그 재밌는 마음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이키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훌륭하죠, 여러분. 그걸 죄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소문자가 소문자임을 인정하는 한 그 안에서 누려지는 자긍심, 뭐 자존심, 자존감, 보람, 긍지, 기쁨 이런 건 아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그 하나님 자리, 나이키 자리 자기가 올라버린 게 이제 타락이고요. 그리고 거듭남은 대문자를 다시 대문자의 위치로, 소문자를 다시 소문자로 위치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거듭남이란 거예요. 이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거듭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 핵심 딱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럴 때 네,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중심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내 힘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제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제가 지금은 이 인생과 세계가 저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와도 같아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던 변화와도 같아요. 태양이 도는 거지 무슨 지구가 도는 거야 그러다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내가 도는 거였네. 지구가 도는 거. 이런 변화예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잖아요. 인력에 의해서 지켜져요, 그 궤도가. 그것도 태양의 은혜겠죠, 그렇죠? 생명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빛과 에너지, 열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성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여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가족들과 행복할 수 있는 거, 내가 사회에서 한 자리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태양이고 중심이신 그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이 이 불러 모아 주셔서 그걸 붙드시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게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그리고 그 대문자가 대문자의 자리로 가고 소문자는 다시 소문자의 자리로 겸손히 서게 되는 그 일, 그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거,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명확해지고 나면 실제 우리 삶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예배의 당위성을 회복해 줍니다. 바로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을 빼낸다는 걸 얘기해 줘라. 여호와인 걸 알게 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과정에 바로 군대 앞에서 계속 증명해 가세요. 이 출애굽은.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 누구밖에 없다. 자존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빚지고 있는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우상들은, 그 불타 없어질, 몇 년 지나면 또 바뀔 그것들은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심을 끊임없이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혹시 아직도 나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잘못 엮여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 교회 다니고, 근데 오늘도 또 예배 또 안 드리고 또 뭐 놀러 가면 왠지 마음이 막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약간 좀 이상해서 내가 또 나를 찾으신다는데 한번 드리러 가보지, 이런 마음 갖고 혹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꽤 제법 오랜 시간 그런 마음으로 나왔었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심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 자존하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고백 받으셨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 가치를 모를 때는 정말 이 극과 극이 빈익빈 부익부. 우리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도 그분이 여러 번 불러주셨다는 건요 성은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뭐 대통령실에 불려가서 표창장 받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육은 힘들 때도 있죠. 밤도 새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잘 파헤쳐서,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한데요,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이지만은 새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입을 요렇게 하고요, 먹이를 주세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그 모습 때문에 밤에 그냥 잘까? 이거 뭐 해도 또 그냥 길다 그럴 텐데 근데 하나님이 또 깨우세요. 아니지, 한 줄만 더 써라, 한 줄만 더 해라. 누군가는 그 한 줄 때문에 산다. A라는 애는 그 앞에 줄까지로도 살아. 근데 B라는 애는 그 한 줄이 더 들어와야 살아. 알았어요. 나 졸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돼봤으면 좋겠어, 때로는. 이거 한국말로 팔자라 그러죠. 운명이라기보단 팔자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분들 물론 피드백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시켰나? 저는 그분에 충실하게 할 겁니다. 네.
아멘 소리 작아요. 예. 자, 농담입니다. 예. 너무 막 나가면 하나님한테 제 목숨도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자, 두 번째 실천적인 우리의 자존성에 대한 묵상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피조물을 의존하고 살아갔던 존재들이 느끼는 불안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는 자신의 자존성을 얘기하신 다음에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네가 알지라. 끝나지 않았는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내가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7번 등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희들을 빼어내고 너희들을 건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거기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풍성하게 줄 것이다를 7번에 걸쳐서, 아까도 나는 무엇이다도 7번이었죠. 7이 완전수라 그러는데 꼭 이걸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한 계획 속에 자신이 완수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증 받지 않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막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른 거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걸 희생하더라도 이분만 붙들 수 있다면 그게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또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잖아요. 뭐 세상적 명성을 또 의지하잖아요. 뭐 건강을 의지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 근데 그 피조물의 한계가 뭐예요? 자존자와 대비되는 그 피조물들의 한계가 뭡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투자 방식이 바뀌고 여러 절차가 바뀌면 그 돈도 내게 아니란 내 영원히 있어줄 것 같던 내 금고 있던 그 돈도 내 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건강도 자신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막 이러면. 그렇게 가변적인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서요. 염려가 돼서요. 오직 우리는 대문자 I am, 실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분, 자존하시는 그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때,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하실 때에만 안식할 수 있는 게,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존재가 영혼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불안이 그분 붙드느냐의 싸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실패와 좌절로 인한 우리의 현재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 그것으로 인한 불안의 문제마저도 오직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통과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과거 우리가 지녔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잘못된 선택의 대가지불, 그 많은 것들을 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가슴에 다 짊어지고 살아가려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만 했을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어느새 하나둘 쌓이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두운 먹구름처럼 그 기억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당장 뭐가 조금 풀려나가도요, 그 기억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들 정도로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미 나는 망가진 사람이야. 이번 생은 이미 나는 끝난 것 같아. 나는 회복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럴 줄 몰랐으니까 그랬죠. 우리도 서툴러서 그랬죠. 근데 이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옥에서의 탈출은요, 절대로 피조물 수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미 체휼하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게 지금 제가 전달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희망이 단 한 요만큼의 구멍으로도 빛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혹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늘 짊어지고 가신 분들에게 제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존자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들어오셔서 그 새 창조의 일을 지금 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주 역시 조건은 자존자여야 돼요. 피조물을 빚으시고 만드신 분이셔야만 창조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일도 그분만이 가능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기억하신대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송두리째 재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약속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누가 뭐라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모든 과거의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의 실패도 들어있고요, 여러분의 아픔도 들어있고요, 여러분의 후회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본인이 허락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과거에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다 갉아먹어서 우리가 손해봤던 것들, 손해되고 낭비된 시간처럼 여겨졌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였어, 나는 끝난 것 같아, 그런 거 없다는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았어도 이제 시작이야, 걱정하지 마. 체조 선수들 도움 닫기 할 때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죠. 탕 하고 튀어야 되죠. 탕 할 때 한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여러분, 약진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대문자를 대문자로, 소문자를 소문자로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올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당신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또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빼앗을 수 없으시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대문자 I am, 참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소문자 I am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자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대문자 I am의 그 후광을 받아서 빛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타락은 소문자가 자신의 소문자됨을 망각하고 대문자가 되려는 시도였고요. 거듭남은 다시 그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 거듭남의 질서를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아갈 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고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성, 오늘 나눈 자존성은 그 모든 초월적인 속성의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정말 새벽빛처럼 그리고 늦은 빛처럼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